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우리 나라죠.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다양한 많은 오고 오는 그런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붙드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계속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회 각계각층에 지금 세워져 있는 기업과 또 교수님들과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누군가를 정말 붙들어주고 하는 역할에 서 있는 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정말 그 기회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내 나라와 민족, 열방과도 동일한 기도 제목일 텐데 여러 열방의 지도자들이 여러 열방의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고 계시죠. 그 기회를 주시는 동안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쪽으로 그 주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거나 어느 나라를 잡아 먹으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거나 악한 일이죠. 이 모든 악한 일들이 멈추도록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그런 면에서는 북한 오랜 기간 동안 선한 것을 계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정은 정권이 하루속히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이 아직 기회 주실 때 정말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다르게 정말 바뀌어질 수 있도록 악한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공산국가도 뭐 동일하고 또 이런 타종교 같은 경우에 뭐 단순한 종교성이 아니라 이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죽이고 너무 악한 종교들이 많죠. 이런 모든 것에 정말 그들의 모든 영향력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쪽으로 다시금 향하게 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안에 있는 다양한 여러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런 나라와 민족에 관련돼서 우리가 할 기도 제목들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몸이 아프고 연약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먼저예요.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고쳐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해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희신 권사님 이렇게 병원에 계신 분들 양지원 자매 아직 퇴원을 못했으니까 병원에 계신 분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이필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또 강정숙 권사님, 조옥엽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퇴원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이 있는데 몸의 상태가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징후들이 실제로 막아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몸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약한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아우리치 7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28일 날 교회 아우리치 당일을 위해서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이 막힌 것이 있으면 막힌 상황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풀려지고 열려지고 기도가 막 교회 안에서 되어지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7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날 주시고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렇게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 안에 지금까지 다양한 많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살리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해내신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진행하고 계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대로 진행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들과 또 위정자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오늘도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신 기회를 주신 사람들 오늘 한 사람도 자신의 자리에 대한 교만함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기회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존중함을 갖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어지는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쪽으로 순종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세우신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들을 기억하셔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자리에 하나님 기도의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전쟁이 있는 곳에선 전쟁이 멈추고 분열이 있는 곳에서 분열이 화합이 되는 쪽으로 바뀌어지고 정말 하나님 종교적인 이유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리고 다양한 사상으로 인하여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국가들이 실제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이키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 몸을 바꿀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만나 주셔서 약한 부분들을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에 은혜를 더하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양지원 자매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회복의 역사를 더하시옵소서. 조옥혁 권사님, 남유자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퇴원은 하셨으나 실질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골절된 부분도 완전케 되어지기 원하고 수술하신 이후에 온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력이 없는 곳에 기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회복을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곱 교회 아울리치 나아가는 지역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에 응답을 보기 원하고 기도하는 교회 되어 하나님 9월 28일 날 함께 만나는 날까지 함께 기도로 연합하여 현장에서 또 이런 함께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하는 모든 기도에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현안들과 문제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제한되어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님 치워주시고 하나님 함께 7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연합의 현장 경험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계속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49장 전체 중에서 앞부분이에요.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129페이지부터 113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암몬 자손에 대해서 짧아요. 6절 6절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감이라는 좀 특이한 말이 나오죠. 말감, 밀감 아니고요. 말감은 밀곰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의 이름이에요. 밀곰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몰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몰렉. 암몬의 신은 몰렉이에요. 모압의 신은 뭐였어요? 그모스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왜 기억해야 되냐면 왕정 시대에 나오니까 그래요. 그모스와 밀곰 또는 말감. 그래서 오늘 49장 1절에는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 갓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갓 지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갓 지파의 땅을
밀곰이 점령했어요. 몰렉이 점령했어요. 몰렉을 믿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며 몰렉 신을 섬기기 시작한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왜 밀곰이 몰렉이 그 땅에 가서 갓 지파의 땅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자, 암몬 자손이 잘못한 건 처음부터 그냥 설명하시듯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은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여호수아 13장 28절에 암몬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이 그 땅으로 가서 땅을 배정받을 때 갓지파에게 설명하면서 암몬 자손 땅의 절반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암몬 자손 입장으로는 우리 땅을 빼앗아 갔네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상 암몬에게 하나님이 모압에게 주셨던 땅의 일부는 실제로 다른 부분인데 암몬이 거기까지 더 이렇게 땡겨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28절이 암몬이 무단 점거하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써 있진 않지만 암몬 자손의 땅의 절반이라고 하면서 암몬에게 주셨던 땅에 특별히 어느 경계선까지를 딱 설명하시거든요. 갓지파에게 주세요. 자, 여기서부터가 암몬 자손이 이게 오해하고 헷갈렸던 부분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1장에 가면 암몬이 자꾸 이스라엘에 와서 공격해요. 왜요? 자기네 땅을 찾아가려고. 어느 땅이요? 갓지파가 있는 땅. 사무엘상 11장에 가면 길르앗 야베스라는 성을 암몬 자손이 공격을 해서 빼앗아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암몬 자손을 징벌하기 위하여 사울 왕이 출정을 합니다. 물론 신명기 2장 19절에 모압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암몬 자손의 땅을 보호하고 암몬 자손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그 땅을 건드리지 마라. 롯의 자손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에게도 뭐 땅을 정확하게 배분해 주신 건 아니지만 모압과 암몬이 살아가는 지역을 그들이 살면서 넓히고 넓혔던 것을 그냥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역사 알고 있는 것처럼 아모리 왕 시온이 암몬이군 모압이군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이 막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을 이렇게 죽이고 물리치면서 자유케 된 거죠. 모압 땅도 암몬 땅도. 그렇게 보면 암몬의 입장으로는 되게 감사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또 좋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10장에 가면 다윗이 밧세바와 알콩달콩 할 때 요압을 통하여 점령하러 보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죽게 되는 사건이 암몬 자손과 싸우던 현장이었어요. 그러면 암몬은 의외로 모압보다 이스라엘과는 좀 약간 악연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암몬은 자기 땅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이 보실 땐 그 땅을 암몬에게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자 가지파의 땅에 쏙 가가지고 자기가 빼앗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특별히 빼앗는 과정이 되게 악해요. 아모스서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3절 11절 13절 아모스서 1장 13절 구약성경 1275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아모스서 1장은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들 뭐 그렇게 쭉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1절에는 에돔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 말한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아모스서 1장 13절에 보면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아모스서 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표현이 정확하죠.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자기 땅이 아닌 곳을 넓힌 거예요. 자기가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허용하셨던 것보다 더 땅을 가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르앗, 갓지파가 속해 있는 길르앗의 그 땅을 빼앗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악하게 했냐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암몬 자손에 대하여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사실상 미리 예고하셨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초기에 거의 그 북이스라엘에 선포하던 선지자였죠. 소선지자에 속하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우리가 읽는다고 하면 사실은 먼저 읽어야 되는데 예레미야부터 읽고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본문으로 다시 가실까요? 예레미야 본문, 하나님이 암몬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 땅을 빼앗았구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냐, 상속자가 없냐, 왜 거기 살고 있니? 그래서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된 거냐. 이것이 암몬 자손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악하게 빼앗은 거죠. 그냥 보세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가 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땅에 있는 사람을 다 끌고 갔습니까? 안 그랬거든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을, 뭔가 무정부 상태에 있는 곳을 막 흉악하게 살육을 한 거죠. 그래서 빼앗은 거예요. 암몬 자손이 악하게 행한 일.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암몬이 사실 아수르가 빠져나가고 아수르가 점령했던 북이스라엘의 일부를 빼앗고 아수르의 봉신 국가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아수르가 저물고 바벨론이 들어서니까 또 바벨론의 또 종처럼 또 바벨론에게 붙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유다 왕국에 암몬이 또 괴롭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예레미야 40장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40장에 바벨론에서는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총독의 역할을 맡기려고 하고 했는데, 이 그다랴를 죽인 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예레미야 40장 14절 보실까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대동한 이스마엘, 8절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기억나시죠?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의 집에 찾아가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디로 도망가려고 해요? 14절 그 얘기에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그다리아가 죽기 전에 이거 말한 거잖아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설마 하고 넘어갔는데 실제적으로 41장 10절 그다랴 죽이고 사람들 다 끌고 어디로 가요?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15절에 가면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쪽에 그 군 지휘관을 보고 놀라서 8사람과 함께, 자기와 함께 그다랴를 죽였던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그러니까 유다 반란을 바벨론 측에서 생각하다가 또 이런 기회에 자기들이 이익을 보기 위하여 사람을 심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방식대로의 통치를 또 틀어. 사람을 막 빼앗아. 복잡한 이런 민족이 암몬 자손입니다. 암몬 자손, 그래서 결국엔 바벨론도 배신해요. 나중에 열왕기하 24장 27장 가면은 바벨론과 가까운 것 같으나 결국 바벨론에게 또 이후에는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암몬 자손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나라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이 온전하지 못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도적대와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미디안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나라의 이름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나라들을 공격하고 빼앗고 조롱하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암몬 자손이 했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암몬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9장 4절로 다시 오세요. 49장 4절에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골짜기를 자랑한다. 아마도 암몬 자손이 살았던 지형 지물들은 외부에서 공격하기가 어려운 곳이라 골짜기를 자랑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빼앗고 탈취하고 그걸 꼭 도적의 소굴에 갖고 있었는데 그 부유함을, 그 재물을 의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보실 때는 되게 악하게 보시는 거죠. 두 가지, 이스라엘 땅을 왜 빼앗았니? 두 번째, 너 너무 자고하고 자만하는구나. 재물을 의지하고 골짜기를 의지하는구나. 이게 암몬 자손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롯을 생각하셨던 그 하나님이 롯의 자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지막 6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회복에 대해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진행되지 않는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손을 보시되 그 나라와 민족이 정말 다시 그 이런 징계를 통하여 정화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상태로 복귀시키시는 것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가 본문을 보는 것처럼 애굽이나 또는 이렇게 에돔이나, 에돔은 내일이네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각각의 나라들이,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그들이 뭘 잘못하고 무슨 부분에서 악하게 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표준적으로 이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신 내용은 뭔지를, 설마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아실까? 근데 이런 본문들을 볼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대비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를 아시니까 징계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새 역사를 쓰시는 분이시니까 이들에게 회복에 대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국가적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토속 종교만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나라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도전하시고 또 그 나라의 법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그 법을 우리가 지키냐 안 지키냐, 그 법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바꿀 수 있겠죠, 어떤 여러 상황 가운데. 그런데요, 일반적인 이 법, 양심에서 출발한, 윤리에서 출발한 법이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구동하시는 기준이세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기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가만 두실까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no problem, 얼마든 법은 바꿀 수 있으니 코에 걸면 코걸이지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본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그들의 상황을 아신다 치면 그렇다 할지라도 이방 민족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하셔야 되나? 라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명확하게 그들에 대한, 그들이 어떤지 다 아세요. 사실 지금도 더 자세히 아시죠.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 나라에 세워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아뢰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탄원을 들으시면서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민족에 대한 그냥 단순히 고장났을 때 고치러 오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 각각 하나님이 오늘도 보고 계시니까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되더라도 우리나라 6.25도 6.25 6월 25일에서 앞뒤로 한 며칠 그렇게 전쟁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한참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크라이나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모르시지 않으시니까. 역사가 복잡해도 하나님이 역사 속에 그 나라, 그 민족, 그 시대의 그 왕과 그 지도자들이 행한 일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나라 역사가 꼬이고 헷갈리고 그래도 우리 스스로 암몬처럼 판단해가지고 우리 땅이지 그리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결국은 말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그 땅에 상속자가 없어서 들어간 거니? 말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평소 한 번이라도 하고 싶은 거를 내가 세워져 있는 동안에 엄청 시장이니 군수니 다 그러다 보면 그게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나라에 필요한 대로 그 역할을 해야죠.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기뻐하시는 건 뭘까? 그 기도하면서 세워져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 이상하게 흘러가게 그냥 똑같이 러시아 그러면 러시아에 기도하지 않는 장관 하나도 다 불신자들만 있을까요?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러시아에도 이게 잘못된 이단 사이비가 있겠지만 정상적인 그러한 종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 푸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지만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러시아의 이 전쟁을 이 독주를 막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오늘도 들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각각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을 오늘도 일으키세요. 이 기도 해도 되나? 이미 다 넘어갔는데 북한에서 이미 다 공산 정권으로 벌써 오랜 세월 넘어갔는데 그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순간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마음을 주실 때 그 변화를 위해 움직일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 여전히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탈북자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더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 유튜브에 이렇게 가시면 탈북자분들이 북한 상황들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들어보면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되게 세부적인 게 맞는데 모르고 두리뭉실하게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롯의 자손인 모압도 암몬도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려를 하세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역사를 개척하는 사람인 양 자신들이 암모스서에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지경을 넓히고자 그냥 단순한 목적 그거 하나로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불태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갚으시겠다는 걸 말하시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에 손을 놓고 계신 게 아니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역사가 엄청 오래 우리가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우리는 진짜 먼지같이 지나가는 존재예요. 먼지가 흔적을 남긴다고 해서 그 흔적 때문에 여기가 다 상해서 도려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먼지같이 가볍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무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신 말씀의 무게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이 땅 가운데 묵직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물을 의뢰했다, 우리 자신들이 하는 자신들의 어떤 지역에 대해 자신들의 환경을 의지했다. 얼마나 이게 어리석어요. 이게 오늘 우리는 뭐를 의지하고 있나요? 오늘 이 민족을 향하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할 거 하나 딱 명확한 거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도록 하셨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막 급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도록. 그러면 의지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거 갈아타지 말고, 다른 거 또 붙잡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였구나. 예를 들어 암몬 자손 가운데 지금 암몬이 어느 땅일까요? 어느 나라 민족이 살고 있을까요? 거기에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뢰하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뢰하는 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역사를 암몬 자손들처럼 판단해서 판단의 오류로 인하여 결국엔 자기들이 생각할 땐 자기 땅을 되찾았다고 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남의 땅에 가서 앉아 있구나라고 하시는 이런 말을 듣지 않으려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 행동,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범위는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따라오라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부르고 계시는 방향은 어디인지 우리가 알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는 역사, 그 걸음과 걸음을 남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역사, 지우고 싶으신 역사의 삶의 역사를 남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암몬 자손 관련된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건 하나님의 관심 때문이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테니까 오늘 북한 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전쟁이 있는 지역 가운데 그런 일이 멈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국은 자꾸 대만을 2027년에는 대만을 점령한다며요. 거의 정설이잖아요, 이거. 그 전에 우리나라를 점령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소식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역사는 다시금 바꿔주세요. 잘못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돌이키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관점이나 사상이나 생각이나 지금까지 살았던 패턴이나 행습이나 모든 걸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진행하신 가장 선한 믿음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열방 안에 이런 자행되는 이런 악한 일들을 하나님 오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도함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행진들이 오늘 계속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 역사에 다양한 흔적들을 남기는 사람들이 악하게도 행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을 오늘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세워져 있는 지도자들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이미 알려주시고 그 마음의 양심으로 깨닫게 하고 계시는데 틀어진 채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쓰여 가시는 믿음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는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라 오늘 소용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보호받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286장 1절 4절.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